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기도에 피곤하고 지친 또 상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7가지 죄,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분주한 시대이죠.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나태, 이 게으름, 이와 같은 죄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숨겨져 있는 나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좀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한자로 이렇게 전에 그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국어사전에는 이 나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동이나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은 가장 좋은 표현이 이제 게으르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원래 한자로 나태가 게으를 나자에 게으를 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원래 이 그 나자를 한자를 잘 보시면 그 마음심자 옆에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래 기대다,
의뢰하다, 뭐 이런 레자입니다. 신뢰하다 할 때 그 레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마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한없이 나태해집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렇죠.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열을 낮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자가 계열을 태자인데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고요. 위에 이 한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벨 태자입니다. 이게 회의자인데 그 이 입구자로 되어져 있는 이것은 여자의 그 태, 이것을 입구자 모양으로 했고 아이 모양을 위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벨 태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회의자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품어 있는 산모는 어떻죠? 몸이 무겁고 그렇죠. 이 한없이 이제 이렇게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집중을 아이한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품어 있는 이 상태, 축 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열을 태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개념인데 이 슬러스라고 해가지고 흔히 우리 그 가끔 TV에 보면 나무늘보 보이죠. 예, 이걸 이제 게으름이란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뭐 미루거나 또 성격이나 행동이 굉장히 느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맨날 그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 배웁니까? 개미와 배짱 이야기, 뭐 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지 않습니까?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 항상 배우면서 어떤 거 교훈을 얻습니까? 그렇죠? 뭐 꾸준함, 뭐 성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이제 이런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게으른 것을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 나태는 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그 보았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결산할 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게으른 것은 어떤 상태예요? 악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 이 개념입니다. 여기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늦추다, 천천히 하다, 주저주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어떤 행동을 이제 결단 내리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미루는 모습,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상태를 이제 이 단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게으르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나태가 죄일까요? 뭔가를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한다. 왜 이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7가지 죄들 한번 잘 보세요. 교만, 시기, 분노,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그 자체의 결과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태는 성격이 좀 반대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태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도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죄가 있죠.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헬라어로 이제 오크네로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케디아. 아라는 부정사가 앞에 와요. 뭐뭐가 아니다, 없다. 부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케디아. 원래 이 뜻이 뭐냐면 키도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 뜻인데 관심이 없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디아. 게으른 것은 어떤 거라고요?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마땅히 지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아케디아,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나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좀 찾아볼 텐데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그 네덜란드 작가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7제종이잖아요. 7가지 죄의 씨앗들. 요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나태에 대한 그림을 이 화가가 그렸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옆에 보면 왼쪽에 누가 있죠? 수녀복처럼 입은 여인이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아내예요. 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제 잘 차려입어서 손에는 보면 묵주가 들려져 있고 그 당시에는 가톨릭 배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남편이 있잖아요. 여자 앞에 깊이 잠들어 있는 남편. 그 남자를 지금 깨우고 있는데 그 남편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에는 따뜻한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지금 졸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렸는지 몰랐는데 머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벽에 보이시죠? 앉아서 벽에 베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뭐 이 그림은 여러분 가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안 믿는 남편들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한 주 동안 안 믿는 남편들은 직장 생활 막 열심히 하고 힘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지쳐 있죠.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주일 아침에 졸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뭐 밀린 잠 자거나 아니면 주일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산이나 이렇게 가서 뭐 여가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그 시대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그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사람이 나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쉬고 있고 안식을 취하고 있고 한없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나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남자는 무관심해요. 이 상태를 게으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역대하 29장. 자,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라고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각 왕들을 쭉 설명하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자, 악을 행하였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악이에요. 뭐가 악인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합니까? 등지고. 자,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를 전혀 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해석하면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마땅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뭐예요? 나태, 게으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만 이 부분이 적용될까요? 아니겠죠.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나태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게으르다라는 헬라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크네로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자꾸 미루다, 늦추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 없다. 이 뜻도 있어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일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다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25장 14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명을 저버렸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주인과 결산할 때 변명하잖아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랬어요. 지금 자기 무슨 불만이 있죠.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 표현은 뭐 인색하다, 냉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나에게 어떤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인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이 한 달란트의 기회밖에 주지 않는 주인의 일을 나는 하기 싫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감춰두었다.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크네로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사명을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 이 모습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과 목적대로 하지 않는 의미 없는 내 모든 일상에 모든 어떤 반복된 일상들, 열심들은 다 나태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좀 아까는 예배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그 달란트 비유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럼 31절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밑으로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시는데 33절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34절 봐주세요. 어떤 존재들이죠?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이들이 양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41절 봐주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이것을 구분했는지 아십니까?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4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고 베푼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지금 칭찬하시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45절 말씀 봐주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려울 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사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나태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염소의 결과. 그렇죠. 저주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태란 죄가 여러분 단순히 뭐 게을러서 뭐 받는 심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옥 심판까지 떨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가 참 위험한 죄인데 계속 말씀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내 인생에 주신 그 부르심과 열정과 상관없는 분주함은 다 나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은 사실은 무의미한 반복이고 목적 없는 열심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마지막에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난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게으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그 본질 뿌리를 이렇게 쭉 들여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고 헐벗고 있고 목마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뭐죠? 잠언 6장 10절 말씀이 그 게으른 자들의 어떤 슬로건 하나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게으른 자들의. 근데 다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쉽게 쉽게 가고 싶고, 좀 더 내게 유익이 되는 자기 육체의 이런 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가득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웃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 나태함, 게으름이었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나태에 대한 이제 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태는 다른 죄와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뭔가를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 이것을 지금 나태의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태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일에 관심과 열정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열심과 일상의 분주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태하다라고 본다.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나태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에 한번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세이어즈 목사님이란 분이 나태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읽었는데 보세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언어로 한번 제가 표현해 드려 볼게요. 마치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금 나태라는 그 깊은 질병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태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영적 우울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요. 어떤 그 감격이 없고요. 무슨 어떤 신앙적인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고 어떤 그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했던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병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나태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태의 증상이 이제 영적인 우울증이 하나 있다라면 그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그 칠종죄에 대해서 처음 연구했던 에바그리우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의 순교를 지키려고 했던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그 인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나태란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정오의 마귀, 정오, 낮 12시에 마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쭉 글을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수도사들은 그 아침부터 해서 기도굴에 쭉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햇볕이 아니 그러죠. 이제 뭔가 좀 시간이 다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나와 봤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속삭여 온다는 것이죠.
아직 해가 밝으니까 시간이 많아. 내일 기도해. 빨리 나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라. 이 속삭임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태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흔히 이걸 이제 정오의 마귀라고도 하는데 내일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 그러니까 예배, 전도, 기도, 또 사랑 이런 거 다 언제? 시간 많아. 굳이 지금 중요한 건 너야 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라고 하면서 다 내일로 미룬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있어서 자꾸 미루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내일 마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와 같은 나태의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꾸 미루려고 할 때 우리 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5절 말씀 16절 말씀 봐주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근데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이 차이입니다. 바로 가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이 영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나태의 죄를 이기는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언제 선택을 하십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처음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 들었던 그 생각을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뒤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렇게 막 생각한 다음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일은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될까요? 내 이익, 내 어떤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그때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딱 처음 들었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이 즉각 순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태라는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루게 하고 주저주저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서 나태,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나눌 때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원래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이죠. 이게 페이스라는 말, 믿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이 형용사입니다. 페이스풀,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 피스티스를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뜻이 뭐죠? 그 사람은 신실하다. 뭐 믿음직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충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분명히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담겨져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플러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정확한 의미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시간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시면 이 개념이 분명히 나와요. 자, 주인이 탁오로 갈 때 그 종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2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하는 때가 있습니까? 결산하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겼었던 그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 결산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성이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이제 게으름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언제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마음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한결같은 지속적인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충성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자꾸 영적인 그 일들을 미루는 습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태함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이 충성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로 나태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